프로야구 롯데 와이번스 팀의 김성근 감독은 야신으로 불립니다. 야신은 야구의 신을 줄임말이라고 합니다. 그분이 야신으로 불리는 것은 지난 9월 3일 프로 통산 1,000승의 대기록을 수립했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감독이 스타 선수들이 즐비한 강팀을 만나서 다승을 거두는 것은 당연한 일일 뿐 특기할 만한 일이 될 수 없습니다. 그분이 야신으로 불리는 것은 언제나 약체 팀을 맡아서 그 어느 팀보다도 내성이 강한 명실공히 프로팀다운 프로팀으로 조련해내는 데 있습니다. 그분의 훈련은 소위 지옥 훈련으로 유명합니다. 그만큼 선수들에게 혹독한 훈련을 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지론은 대단히 간단합니다. 프로 선수는 혹독한 훈련을 통해서만 살아남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수들에 대한 김성근 감독의 훈련은 시즌이 시작하기 전에 동계 훈련 시기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장마로 인해서 사흘 동안 경기가 취소되었을 때 김성근 감독은 시즌 중임에도 불구하고 타자들에게 매일 하루 1,000번씩의 스윙 훈련을 시켰습니다. 김성근 감독의 그런 방식의 훈련에 대해서 무용론을 제기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단순히 스윙을 많이 한다고만 해서 선수의 기량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프로 선수들은 모두 일정 수준 이상에 올라 있어 자기 나름대로의 노하우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저 스윙만 많이 한다고 해서 한순간에 뭔가 금방 변화되는 것을 기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작 김성근 감독의 지휘하에 있는 SK 소속 선수들은 그와 같은 비판론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습니다. SK에 소속되어 있는 선수 가운데 한때 야구 천재로 불리던 박재홍 선수가 있습니다. 박재홍 선수는 1996년 신인으로 데뷔하던 바로 그 첫 해에 최우수 신인상, 홈런 1위상, 타점 1위상, 골든 글로브상, 매직 글로브 올해 최우수상을 휩쓸어서 그가 지니고 있는 야구의 천재성을 유감없이 발휘했습니다. 그 다음 해에도 승승장구하던 박재홍 선수는 그 몇 년 이후 급격하게 기량이 떨어지면서 주위 사람들로부터 이제 한물간 선수라고 간주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박재홍 선수는 2006년도에 SK 와이번스 팀 감독으로 부임한 김성근 감독을 만나면서 잃어버렸던 옛 기량을 되찾았을 뿐만 아니라 그의 야구 천재성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에 박 선수가 모 언론기관과 인터뷰를 할 때 기자가 박재홍 선수에게 김성근 감독의 소위 지옥 훈련이 선수들에게 실제로 효과가 있는지를 물었을 때 박재홍 선수는 주저하지 않고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기술이 뒷받침되면 좋은 성적을 낼 수는 있다. 그러나 기술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마음가짐이다. 어떤 마음가짐을 지니느냐에 따라 평소에는 할 수 없는 것도 할 수 있고 반대로 할 수 있는 것도 할 수 없게 된다. 계속 스윙을 하다 보면 기술적으로도 느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비 오듯 땀을 흘리면서 계속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다. 처음에는 쉬지 않고 방망이를 휘두르다 보니 화도 나고 짜증도 났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서
내 자신에게 스스로 질문하게 되었다. 나는 지금 왜 방망이를 휘두르고 있는가? 나는 하필이면 왜 이렇게 스윙하고 있는가? 어떤 스윙이 가장 좋은 스윙인가? 이렇게 스스로 질문하다 보니 그 질문에 대한 해답도 스스로 얻게 되면서 조금씩 달라지는 나 자신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래서 죽으라고 방망이를 휘두르며 더 많은 질문을 던지게 되었다. 어제 첫 타석 카운트 원 스트라이크 원 볼에서 좀 더 공격적으로 쳤어야 하지 않았을까? 그랬더라면 좋은 타구를 만들면서 게임 상황이 훨씬 유리하게 전개되었을 텐데, 이처럼 스스로 질문하고 스스로 대답을 얻으면서 한 타석 한 타석이 소중한 만큼 절대 후회를 남겨서는 안 된다는 도끼를 품게 되었다. 그냥 무의미하게 반복되는 훈련을 통해서는 절대로 얻을 수 없는 마음가짐이다. 타순이 돌아올 때마다 그 마음가짐에 대해 스스로 질문하면서 타석에 들어서면 언제나 좋은 결과를 얻게 된다. 김성근 감독이 선수들에게 지옥 훈련이라 불릴 정도로 혹독한 훈련을 시키는 것은 지옥 훈련 그 자체의 목적이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 혹독한 과정을 통해서 선수 개개인으로 하여금 왜 자신이 야구를 하고 있는지, 야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스스로 자문할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아무리 기량이 좋은 선수라 할지라도 자기 타순이 돌아왔을 때 그냥 방망이를 들고 타석에 들어서기만 하는 선수와 24명의 선수 가운데에서 이 시점에서 내가 왜 하필이면 내가 타석에 들어서야 하는가를 스스로 자문하는 선수 사이에 후자의 선수가 한 시즌을 마감할 때 더 좋은 결과를 얻게 될 것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훈련을 통해 선수 개개인으로 하여금 왜 야구를 하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자문케 해주므로 자신이 맡은 약체팀을 언제나 강팀으로 변모시킨 김성근 감독은 참으로 위대한 감독이요. 그 감독의 진의를 바르게 파악해서 자문을 통해서 야구 선수인 자기의 정체성을 매번 재확인함으로 잃어버렸던 옛 기량마저 되찾은 박재홍 선수는 가히 야구의 천재라 불릴만 합니다.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이방인과 사귀는 것을 절대 금기시해서 이방인과의 접촉 자체를 아예 꺼려했습니다. 선민의식의 우월감에 젖어 있는 그들의 그릇된 전통과 관습으로 인함이었습니다. 베드로 역시 유태인이었던지라 유태인의 그 전통과 관습에 투철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유태인인 베드로가 이방인인 고넬료의 부름을 사양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그동안 지켜오던 유태인의 전통과 관습을 파기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유태인인 베드로는 이방인인 고넬료의 청함에 응하기 위해서 자신이 금과 옥조로 삼아오던 유태인의 전통과 관습을 스스로 파기하고 그로 인해 같은 동족으로부터 욕을 듣게 된 자기 행위에 대해서 그 어떤 모순도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명령이 없었던들
유대인인 베드로가 유대인의 전통과 관습을 자기 스스로 파기할 리도 만무했지만 설령 베드로가 자의로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유대인으로서 유대인의 전통과 관습을 파기하는 자기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 말할 수 없이 큰 모순을 느껴야만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이방인 고넬료의 집을 찾아가서 그 집 안에 있는 이방인들을 향해서 유대인인 자신이 어떻게 유대인의 관습과 전통을 파기하면서까지 이방인을 찾아오게 되었는지 그 경위를 이렇게 밝혔습니다. 본문 28절에서 29절을 보시겠습니다.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베드로는 감히 파기할 엄두조차 낼 수 없는 유대인의 전통과 관습을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해서 스스로 파기했음을 밝히면서 고넬료에게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고 물었습니다. 헬라어 티니 로고는 무엇 때문에라는 의미입니다. 한마디로 왜 나를 불렀느냐고 고넬료에게 질문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왜 나를 불렀느냐고 질문할 그 순간 베드로는 이미 고넬료가 왜 자신을 불렀는지 그 이유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틀 전 베드로는 요바의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체류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낮 12시경 옥상에서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게 된 베드로에게 성령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19절에서 20절을 보시겠습니다.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성령님의 이 말씀에 베드로가 옥상에서 아래쪽으로 내려가니 그곳에는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자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그들에게 한 말을 21절 하반절이 이렇게 밝혀줍니다.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이때도 베드로는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무슨 일로 왔느냐? 왜 왔느냐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이 질문에 대하여 베드로를 찾아간 사람들의 답변은 2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은 베드로에게 가이사랴에 있는 이방인 고넬료가 베드로로부터 하나님의 레마, 복음을 듣기 위해 베드로를 청한다는 사실을 베드로에게 분명히 밝혔습니다. 베드로는 그 말을 듣고 요바를 출발해서 가이사랴 이방인 고넬료의 집을 향해 갔습니다. 고넬료가 원했던 대로 고넬료에게 하나님의 레마를 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처럼 베드로는 고넬료가 자신을 무슨 이유로 부르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고 또 거기에 부응하기 위해서
이방인 고넬료의 집을 찾아갔음에도 불구하고 고넬료에게 마치 고넬료가 왜 자신을 불렀는지 전혀 알지 못한다는 듯이 왜 나를 불렀느냐고 새삼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에서 베드로의 이 질문은 고넬료에 대한 질문인 동시에 베드로 자기 자신에 대한 자문임을 알게 됩니다. 지금 유대인인 베드로는 유대인의 집을 찾아간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인 베드로가 이방인의 집을 찾아간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선출했던 7명의 헬라파 유대인 집사들 가운데 빌립 집사가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이디오피아 내시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파 유대인들 가운데에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주님의 명령에 복종하기 위해서 이방인의 집을 찾아간 사람은 베드로가 처음이었습니다. 빌립 집사가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긴 했지만 그렇다고 빌립 집사가 그 이방인의 집을 직접 찾아가거나 공개적인 장소에서 복음을 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빌립 집사는 아무도 없는 유대 광야 길에서 만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자리에는 그 어느 목격자도 없었기에 빌립 집사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데 대해서 그 누구의 눈치도 볼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의 경우는 전혀 달랐습니다. 지금 베드로는 백주의 대낮에 이방인의 집을 직접 찾아 들어가서 한 명의 이방인도 아닌 다수의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려 합니다. 그것은 유대인으로서의 전통과 관습을 유대인들이 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파기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크나큰 용기와 고도의 집중력을 필요로 했습니다. 만약에 베드로가 유대인으로서 여러 명의 이방인들 앞에 서서 그동안 자신이 이방인에 대해서 지니고 있던 편견으로 인해서 조금이라도 머뭇거리거나 주저한다면 하나님의 레마를 온전하게 전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고넬료에게 왜 나를 불렀느냐고 질문하면서 실은 자기 자신에게 자문했습니다. 나는 왜 그리스도인으로서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가? 나는 왜 유대인으로서 유대인의 전통과 관습을 스스로 파기하면서까지 여기에 와 있는가? 나는 왜 그로 인해 내 동족으로부터 욕을 먹는 것을 감수하면서까지 이방인의 집 안으로 들어와서 이방인들 앞에 서 있는가? 이와 같은 자문을 통해서 베드로는 그 어떤 값비싼 대가를 치르더라도 이방인 고넬료 일행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소명임을 재확인하고 또 그 소명을 담대하게 실행에 옮길 수 있었습니다. 베드로의 이와 같은 태도는 우리로 하여금 대단히 중요한 깨달음을 얻게 합니다. 언제 어디에서든 자신이 그 시간에 왜 그리스도인으로 그 자리에 있어야 하는지를
자문할 줄 아는 사람만 이 세상 속에서 어떤 상황이든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갈릴리의 하찮고 무식하기만 했던 어부였던 베드로가 히브리파 유대인들 가운데 이방인에게 최초로 복음을 전한 사도가 된 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까지 금단의 열매를 먹는 범죄의 현장에 서 있어야 하는지 반드시 자문했어야만 했습니다. 카인은 자기 친동생을 시기하고 증오하는 것을 넘어서 왜 한 핏줄을 나눈 형제를 살해하는 살인의 현장을 지켜야 하는지 자문했어야만 했습니다. 롯은 이 넓고 넓은 세상에서 왜 하필이면 가족을 타락의 도시 소돔으로 끌고 가서 자기 가정을 그곳에서 자기 손으로 허물어뜨려야 하는지 반드시 자문했어야만 했습니다. 삼손은 왜 창기에게 빠져서 단 한 번밖에 없는 자기 인생을 스스로 망쳐야 하는지 자문했어야만 했습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께서 주신 권력을 하나님보다 더 신봉함으로 끝내 비참하게 패가망신하는 자기 파멸의 길에 왜 그토록 집착해야 하는지 반드시 자문했어야만 했습니다. 가룟유다는 은 30냥 때문에 스승을 배신하는 배반의 자리를 왜 그토록 고수하려 했는지 반드시 자문했어야만 했습니다. 그들은 반드시 자문했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자기 욕망에 눈이 먼 그들은 반드시 자문해야 할 것을 묻지도 물으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결과 그들의 인생은 모두 허망하게 무의미하게 사라졌을 뿐입니다. 1993년도에 입적하신 성철 스님은 20세기 한국 불교가 낳은 최고의 선사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입적하신 지 15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불교도들은 말할 것도 없고 불교 신자가 아닌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일평생 종교인으로 고결한 삶을 사셨던 그분을 존경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 역시도 그 중의 한 사람입니다. 성철 스님이 살아계실 때 당신을 개인적으로 해인사까지 찾아오는 사람에게 반드시 부처님의 불상을 향해서 3000배를 하게 했던 일화는 유명합니다. 불상을 향해서 사람이 바닥에 완전히 몸을 엎드리는 절을 3000번을 쉬지 않고 계속해서 한다고 하는 것은 웬만한 스님도 엄두를 낼 수 없는 고역 중의 고역입니다. 그런데도 성철 스님께서 당신을 찾아오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렇게 하게 했던 것은 당신이 위대하기 때문에 당신을 만나려면 그 정도의 관문은 거쳐야 된다는 의미가 결코 아니었습니다. 불상을 향해서 3000번을 절을 하게 함으로써 그 과정에 당사자가 스스로 자문하고 자답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성철 스님을 개인적으로 만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3000배를 해야 된다는 사실을 뻔히 알고 또 실제로 3000배를 행하고서도 성철 스님을 반드시 만나야 되겠다고 한다면 그 사람에게는 성철 스님을 만나지 않으면 안 될 얼마나 절박한 사연과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성철 스님을 만나기 전에 성철 스님도 아닌 불상을 향해 3000배를 계속하는 가운데에 스스로 질문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왜 이곳에 있는가? 나는 왜 이렇게 힘들어가며 3000배를 하고 있는가? 내가 당면한 문제의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인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은 무엇인가? 질문하는 가운데 스스로 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00번 절을 하다가 답을 얻은 사람일 경우에는 3000번까지 계속 절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산합니다. 그는 이미 답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3000배를 마치는 사람이 있을 경우에 성철 스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단지 미소만 한 번 지어 주셨다고 합니다. 네가 3000배를 하면서 얻은 그 답을 그대로 실행하기만 하면 된다는 표시였습니다. 타석에 들어서는 야구 선수가 내가 지금 왜 방망이를 들고 있는가? 내가 지금 왜 타석에 들어가는가? 자문할 줄 알 때에만 자신의 타석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왜 불교도로 있어야 하는지 자문할 줄 아는 불교도만 매사에 참된 불교도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언제 어디에서나 자신이 왜 그 시간에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지를 자문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만 세상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거짓을 벗삼지 않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김성근 감독은 박재홍 선수로 하여금 자신이 왜 야구를 해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문할 수 있도록 해주므로 그가 잃었던 옛 기량을 회복할 수 있게 만들어준 위대한 감독이었습니다. 하지만 김성근 감독이 박재홍 선수의 자문에 대하여 해답까지 준 것은 아니었습니다. 박재홍 선수가 자신의 자문에 대하여 해답을 찾는 것은 철저하게 그 개인의 몫이었습니다. 앞으로도 그는 계속 스스로 답을 찾아가야 할 것입니다. 불교는 자력, 다시 말해서 자기 힘으로, 자기 스스로, 자기 혼자 깨달아 득도하는 자력 종교입니다. 불교 신자가 참된 불교 신자로 살기 위해서 내가 왜 이 자리에 불교 신자로 있는가 자문하지만 그러나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철저하게 자력으로 고독하게 혼자 스스로 찾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타력 종교입니다. 자기 힘이 아니라 다른 힘으로 살아가는 종교입니다. 내가 주님을 믿을 때 주님께서 당신의 힘으로
나를 도우시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 위해 언제 어디서나 내가 왜 이 자리에 그리스도인으로 서 있는가 자문할 때 우리 속에 임해 계신 주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통해 직접 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자문할 때마다 우리 속에 임해 계시는 주님께서 친히 답변해 주시기에 그리스도인들이 자문한다는 것은 결국 주님을 더 알아가는 것을 의미하기에 바로 그 주님의 도우심에 의해 우리는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내가 왜 이 가정에서 크리스천 남편으로, 크리스천 아내로, 크리스천 부모로, 크리스천 자식으로 있어야 하는지 스스로 자문하십시다. 일터에 들어설 때에 내가 왜 이 일터에서 크리스천 상사로, 크리스천 직원으로 있어야 하는지 자문하십시다. 학교에서 내가 왜 크리스천 선생으로, 크리스천 학생으로 있어야 하는지 자문하십시다. 이 지구상 많고 많은 나라들 가운데 왜 오늘 나는 하필이면 주님을 믿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대한민국 땅 위에 살고 있는지 스스로 자문하십시다. 그때부터 우리는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진리의 빛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자문할 때마다 우리 속에 임해 계시는 주님께서 친히 답변해 주실 것이요, 우리가 바른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당신의 힘으로 우리를 도우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는 언제나 영원한 복음이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 속에 임해 계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언제 어디에 있든 우리가 왜 그 시간에 그리스도인으로 그곳에 있어야 하는지를 그리스도 안에서 자문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속에 임해 계신 주님으로부터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얻음으로 결과적으로 날이 갈수록 우리가 주님을 더 잘 알게 하시고 주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주님께서 주신 답을 우리의 삶으로 실천하게 도와주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자문하는 가운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지켜야 할 자리라면 어떤 값비싼 대가를 치르더라도 반드시 지키게 하시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떠나야 할 자리라면 미련 없이 떠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행하여야 할 일이라면 어떤 도전 속에서도 행하게 하시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은 칼로 무를 자르듯 도려내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일어설 때와 앉을 때를, 그리고 나아갈 때와 멈출 때를 분별하게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자문할 줄 알던 베드로가 히브리파 유대인 중에서 이방인에게 복음의 빛을 전하는 최초의 사도가 되었듯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문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역시 이 시대의 어둠을 밝히는 진리의 빛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